오늘 전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한 번 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잘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 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신앙, 함께 하시는 신앙,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했던 그런 처녀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부활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 사건이 나오고요, 재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하면서 우리는 재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승천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과 재림 모두 확증해지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 승천이 있어야지만이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걸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면 부활이나 사건은 단지 그냥 역사성을 읽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냥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천 사건이 바로 부활과 재림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절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에 닿으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구름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 더 높이 올라가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주님의 약속이며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과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하신 대화 내용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탁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구별되어진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곳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화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룻기 보면 나오미가 모압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환을 당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난 후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남이 이름에 저희가 같이 모여 한 곳에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내렸다라고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일 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 재림 때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떠한 일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꼭 갈등하는 일이 생겨요. 교회에 가야 되나, 아니면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되나,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또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보려 하면 무언가 꼭 바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마귀의 여러분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이 원수 마귀의 계략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0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요,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만사 때가 있듯이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지, 그때를 놓쳐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또 힘있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마음에 콩밭에 가신 분이 계세요.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배고픈데 목사님 왜 빨리 안 끝나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예배 왜 이렇게 안 끝나? 여러분, 마음에 콩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만들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의 관심사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남의 나라에 지배받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을 겪었지요. 이런 한 나라의 모든 독립이나 통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죠. 이렇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나는 주님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주님을 봤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다 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메시아다, 나도 메시아다, 나도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령이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메시아고 누가 성령입니까?
여러분. 또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단에 여러분 속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와 그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점 높이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구름으로 또 구름 안에서 다시 내려오신 것을 올라간 모습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8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옮겨놓으면 마터가 되는데요.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곧 뭐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몽마르트는 언덕은 몽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이 마르트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자리에서 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끝에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